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직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막내 김원권 목사입니다. 우리 안락교회 부목사님들이 신앙강좌 부교육자의 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하고 현재는 부산 경남 교회사 연구소에서 전문위원으로 가끔 글을 쓰기도 하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 부산 지역에서 활동했던 유능했지만 소통하지 못했던 한 선교사 찰스 어빈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죠. 1884년,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나라, 조선. 얼마나 작았으면, 얼마나 알려지지 않았으면 미지의 나라, 은둔의 나라, 은자의 나라라고 소개되었던 그 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밟게 된 땅이 바로 부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1876년에요,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공평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는 개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개항한 곳이 부산이었고, 그 부산에 해관이 설치되어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이 부산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884년 처음으로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부산을 통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광복동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부산은 기독교적으로 역사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다만 이렇게 부산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은 모두 다 서울로 향했고요, 당시 조선의 중심이었던 서울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 지역에서는 어떤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을까요? 몇 명만 소개하자면 부산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제임스 게일, 헨리 데이비스, 윌리엄 베어드 등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세 사람만 소개한 이유는요, 이 사람들 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일 선교사는요, 부산에 상주했던 첫 선교사입니다. 캐나다인이었고요. 그리고 데이비스는 처음으로 이 땅에 온 호주 선교사입니다. 사실 호주는 이 부산 지역에 거점을 두고 많은 활동을 했던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베어드는요, 미국 북장로교회 첫 선교사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부산에 사는 장로교인으로서 이 정도 선교사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바로 소통하지 못했던 선교사는 찰스 어빈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찰스 어빈 선교사는요, 한국명 어을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893년에 미국 북장로교 소속 의료 선교사로 내한을 하게 됩니다. 내한한 그는 이미 세워졌던 메리 콜린스 휘팅이라는 진료소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1903년에는 미국의 후원으로 부산 경남 지방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전킨 기념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전킨 기념병원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당시 조선 사람들이 그 병원을 보고 정말 별천지라고, 여기는 신세계라고 표현할 만큼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찰스 어빈 선교사는
열심히 의료 선교를 진행하게 되죠.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01년 선교부 보고서인데요. 얼빈 선교사가 4알에서 8년 동안 진료한 진료 건수가 거의 6만 건에 이르렀고, 이 중에 9천여 건이 바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500여 건의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그 수술을 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없었고, 왕진 횟수도 5,400여 번이나 행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1911년까지 그가 연평균 6,000명에서 10,000명의 환자를 돌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병원의 위치가 한반도의 땅끝 부산에 있었지만 그 병원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얼빈 선교사의 의료사역은 선교부에서도 성공이라고, 아주 대단한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훌륭한 의료선교사 찰스 어빈이 1911년 갑작스럽게 선교사를 사임하게 됩니다. 사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한국인들과의 불화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찰스 어빈 선교사는 내한 초기부터 그의 성격과 그의 품행의 문제로 다른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빈 박사는 매우 독자적인 사람으로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고위층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 선교부 밖에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무시하기도 했다. 부산 선교지부의 높은 교체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의 많은 동료들이 그와의 사역을 힘들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찰스 어빈 선교사는요, 다른 선교사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을 뒷받침하는 많은 선교사들의 편지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찰스 어빈과 함께 부산에서 사역을 했던 사이드 보탐 선교사가 있는데요, 한국명으로는 사보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같이 부산에서 활동했던 시릴 로스라는 선교사, 한국명 노세영인데, 이 시릴 로스 선교사가 부산 지부를 떠나서 선천 지부로 이동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빈에 대한 질투와 불화 때문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드 오브 타임이 찰스 어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찰스 어빈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아주 두려운 존재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선교사, 어네스트 홀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 역시 부산 지부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가 함께 사역하던 찰스 어빈에 대해서 또 그 부산 지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산 선교 지부의 사역과 생활 분위기와 상태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주님께서 그곳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고, 그곳에 있던 사역자들은 하나씩 상황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전출을 부탁했다라고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 해외 선교부에서는요, 이러한 민원들이나 이런 편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를 부산 문제, 영어로 하면 부산 프로블럼, 아니면 부산 난제, 부산 퀘스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당시의 심각한 상황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찰스 어빈 선교사는 스스로 사임을 표명했고요, 1911년 최종적으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사적으로 그의 사임이 이것 때문임은 아니지만, 오늘 소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이 부분이 결국은 그에게 문제점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독불장군식의 사역은 결코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에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협력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을 잃고 사역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찰스 어비 선교사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한 찰스 어비 선교사의 수고와 섬김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적도 분명히 역사적 사실임은 기억하지만 다른 선교사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이기에 우리는 찰스 어빈 선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에서 주변과 소통하지 못했던 찰스 어빈 선교사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알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에는요, 이러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지금 그 역사가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